초실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누가 주관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예배를 주관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회를 누가 인도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이게 악보란 말이죠. 성령님의 지휘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오는 응답이라는 것은 참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거 밥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하루를 넘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유한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뭡니까? 사망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언약하신 대로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원수의 세력을 박살내버린 겁니다. 승리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안산은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그런 핵심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있는 이 고잔동 681번지와 단원고등학교, 그리고 세월호 추모 전시관이 있었던 화랑유원지가 바로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저도 여러 번 자주 가봤는데요. 자, 사람이 가장 절망되는 게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겁니다. 특히 자식이 죽으면 마음에 딱지가 앉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식이 죽고 나면 이 딱지가 앉아야 되는데 이게 딱지가 앉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게 뭡니까? 자, 어떤 분은 사비를 하셨어요. 어떤 분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분은 자식이 죽었단 말이죠.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사망이란 말이죠. 죽으면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게 뭡니까? 영생입니다. 영원입니다. 영원이라는 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이가 죽었을 때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죽고 부모가 돈을 많이 받아봤자 뭐합니까? 그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실상을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막 밝힌다 한들 그게 어느 정도 약간 후리남은 있습니다만은 그게 우리의 소망을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뭐밖에 없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정치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경제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문화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그 정치, 경제, 문화가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분, 해결하신 분,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간증한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내가 만난 예수입니다. 내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지 않느냐. 나는 이의 증인이다. 이게 바울의 간증이었습니다. 오늘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승리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발자취를 명절로 구약시대 때부터 정해 놓으셨습니다. 메시아의 발자취,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발자취를 밟게 될 것이다. 그걸 구약 성경에 명절로 딱 세팅해 놓으신 것입니다. 명절이 뭡니까? 우리나라는 명절이 추석이 가장 큰 명절이죠. 설날이 가장 큰 명절입니다. 추석과 설날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명절은 뭡니까? 이 봄 명절이 있는데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 또 이 초실절, 이 세트란 말이죠. 무교절 절기가 봄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도록 그렇게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누룩이 뭡니까? 성경에는 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 기간에 우리는 뭘 멀리해야 됩니까? 누룩을 제거하는, 죄를 제거하는 이런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절로 정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을 영원한 명절로 정해놓으셨는데 그 전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외친 거죠.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 다 들어있습니다. 유월절이 영원한 명절입니다. 유월절은 히브리 달력으로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진행되어집니다. 지금이 딱 그 시즌이란 말이죠. 출애굽기 1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이러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주님이 유월절 날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유월절 제물 드리는 오전 9시에 주님의 십자가에 매어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제사장이 양의 목을 찌르는 바로 그 시간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치시고 운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기가 이 명절이 하나님의 시즌이 얼마나 중요하면 명절로 정해놓으신 겁니다. 명절은 뭡니까? 공휴일이잖아요. 절대 잊지 말아라. 이 날을 잊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언약을 깨달았던, 정말로 내 인생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았던, 내가 사단의 권세에서 운명에서 그리고 죄와 저주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그 감격을 잊지 말아라.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사람, 마귀를 꺾고 죄를 이기고 그리고 불신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빠져나왔는지 이걸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그 모든 절차에 따라서, 그에 따른 모든 의식에 따라서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룰을 딱 세팅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5절 6절 보니까 1월 14일 저녁은 주의 유월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월 15일은 주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라. 무교병을 먹으라. 예수님은 누룩 없는 빵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먹기 좀 불편합니다. 부드럽지 않단 말이죠. 십자가의 그 메시지는, 십자가의 그 말씀은 내게 굉장히 부담을 줍니다. 죄를 버리게 만들고 내 재성을, 탐욕을, 정욕을, 나의 모든 명예심을 이걸 끊고 주님께 순종하도록 만든단 말이죠.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MSG가 들어가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먹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가복음 15장 4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줄을 내려 세마포로 싼 후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안치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날 주님은 무덤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룩 없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의가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의를 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죄가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는 뭡니까? 누룩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죄가 없는 자가 된 겁니다. 완벽하게 깨끗한 상태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그래서 무교절은 뭡니까? 지금이 봄이잖아요. 봄에는 하나님께서 뭘 하게 만들었냐? 누룩을 제거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죄를 제거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스마트폰에, 교회 안에, 가정에, 여러분 인간관계 가운데 죄의 요소가 있다면 뭡니까? 청소를 싹 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번씩 청소해야 됩니다. 이사를 가는 건 참 좋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몇 달 전에도 우리 막내딸 방을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 책을 거의 한 차를 버렸습니다. 제 책을 버릴 건 책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차를 버리고 또 여러 가지 청소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이사할 때마다 뭘 정리할 때마다 느끼는 게 왜 이렇게 쓸데없는 게 많은지. 버릴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우리 몸에 지방만 버릴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 영혼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스마트폰 안에 여러분의 가정의 인간관계 가운데 죄의 요소 누룩을 뭡니까? 싹 버리는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 역사를 누리게 된단 말이죠. 더욱더 그 죄를 버려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능력 있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룩을 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여러분 악의, 사악함, 죄 이번 오늘 이 시간부터 버리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하나님이 무교절을 지키도록 하신 목적이 신명기 16장 3절에 나옵니다. 너는 제물과 더불어 누룩 없는 빵을 누룩 있는 빵을 먹지 말지니 7일 동안 너는 그것과 함께 누룩 없는 빵, 누룩이 없는 빵입니다. 무교병입니다. 즉 고난의 빵을 먹을지니라. 이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라. 그리하여 너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던 날을 내 평생 동안 기억할 것이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그 날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어떤 분들은 날짜는 모르겠죠. 하지만 구원받은 그 첫사랑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 누굽니까? 십자가의 그 첫사랑을 누리고 있는 사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비밀을, 십자가 지신 그 비밀을, 나를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해방하신 그 비밀을 누리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능력자입니다. 그 사람이 마귀를 이깁니다. 그 사람이 죄를 이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기간에 안식일 이튿날에 보리 수확의 첫 단을 흔들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시즌에는 보리를 수확하는 그 때입니다. 그러면 보리를 수확했다면 뭘 흔들으라고요? 첫 단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단을 흔들어라. 히브리어로 단이라고 하는 것은 오멜인데 사람을 상징합니다. 첫 사람을 흔들어라. 뭘 한 겁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1500년 정도 지금 리허설을 한 겁니다. 사람이 리허설을 하면 쫙 보면 어떻게 되죠? 본 공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지시고 이렇게 무덤 가운데 들어가셨다가 이렇게 초실절에 부활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이 성경을 들여다보고 성경을 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뭐만 안 보입니까? 예수님만 안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안 보이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오늘 예수 십자가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레위기 23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수확을 거두며 보리 수확입니다. 너희는 너희 수확의 첫 열매들의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올지니라. 11절 그러면 그가 주 앞에서 그 단을 너희를 위하여 받아들여지도록 흔들지니 안식일 후 다음 날에 안식일로 다음 날 뭡니까? 주일날 아침에 일요일날 아침이란 말이죠. 제사장은 그것을 흔들지니라. 지금 예수님이 부활한 시간표가 언제입니까?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제사장이 보리 수확의 첫 단을 흔드는 그 시간에 주님이 무덤에서 사망 권세를 계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시편 126편 6절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게 전부 부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획 없이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메시아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어떤 발자국을 남기고 갈 것인지 성경의 명절로 정해놓으셨다가 그 초실절에 주님은 부활하도록 주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너무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너무나 세팅이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100분의 1도 10분의 1 센치도
계속 그걸 보다 보면 눈에 보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눈이 예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정밀하게, 얼마나 세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경륜 속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발걸음을 걸어가실 것인지 하나님의 로드맵, 하나님의 이정표를 성경에 쫙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것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명절에 정해놓은 대로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초실절에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초실절 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보리수확의 첫 단이 되신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가문복음화도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지역복음화도, 세계복음화도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인생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홀로 장사가 되셨지만 홀로 부활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계시고 무덤에서 나오셨을 때 혼자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뭡니까? 한 움큼의 씨앗이 나온 겁니다. 부활의 첫 단이 지금 일어나게 된 겁니다. 혼자만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뭡니까? 죽은 자들이 무덤이 막 열린 겁니다. 무덤이 막 깨져가지고 땅이 갈라지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어디 들어간 겁니까?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구약의 1500년 동안 초실절만 되면 유대인들은 성전에 모여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어디에 올라가야 됩니까? 아버지 집에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물을 드리고 절기 11조를 드리면서 뭐 했습니까? 예배한단 말이죠. 반드시 올라와야 됩니다. 자, 그 성전에 모인 사람들은 아침 제물 드리는 시간, 오전 9시가 되겠죠. 아침 제물 드리는 시간에 최고로 좋은 첫 수확물을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초실절에 최고를 가져오신 겁니다. 누굽니까?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께로 올라가셔서 초실절에 초실절 제물이 아직 안 되신 겁니다. 며칠 지나고 나서는 몸을 만져도 되도록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아담 때문이죠.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리 함이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어버리는 겁니다. 23절입니다.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되리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첫 번째 부활하신 분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빈 무덤을 남기신 분이에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이 앞으로 몸이 부활하게 될 겁니다. 초대교회가 던졌던 메시지에 핵심이 있습니다. 포인트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26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확신 있게 이 왕과 아그리파 왕과 또 베소도 총독 앞에서 이 부활을 증거하니까, 십자가를 증거하니까 총독 베소도 로마 사람이 뭐라 합니까?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친 게 아닙니다. 맑은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구원받은 결과가 현세에서 그냥 응답받는 정도로 끝난다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입니까? 저는 중학교 때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때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서 몇 명 있었는데 어리석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니, 이 시간에 공부를 하면 더 좋은, 그때는 고등학교를 시험 쳐서 들어가니까요. 최고의 고등학교도 들어갈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저렇게 일요일날 예배당 가서 시간을 때우는 거나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어리석다 생각했습니다. 그게 어리석은 겁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은 사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로 끝입니다. 영원히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 할지라도 생명이기 때문에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죽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죽는 순간 영과 혼은 하나님 앞에 갚으립니다. 몸은 이 땅에 남습니다. 원래 돌아왔던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원래 흙으로 돌아갔던 그 몸도 완벽한 부활의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소망이 없잖아요. 죽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영원토록 보지 못하는 겁니다. 지옥의 불구덩이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장례식 현장 가더라도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잖아요. 감격이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슬프지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사랑하는 분이 죽었는데, 돌아가셨는데 그 무엇으로도 위로가 됩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자식이 죽었는데 뭐 필요 있습니까? 다 필요 없는 겁니다. 뭐만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예요. 그 확신이에요. 우리가 이 부활의 이 소망을 진짜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죽는 걸 겁내지 않잖아요. 그 때문에 로마 시대 때 기독교 역사상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왔습니까? 지금도 북한 땅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죄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나왔고 현재도 수용소에 많이 갇혀 있고 현재도 죽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 기쁨으로 죽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은 최고 기쁜 날이요 감격스러운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사망문세 끝나버리거든요. 주님이 부활하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배당에 오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었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최고로 불쌍한 사람. 만약 부활이 없다면. 제 여동생이 그랬습니다. 몇십 년 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뭘 했는가 하면 오빠를 보니까 아무 인간적으로 재밌는 게 없대요. 아무 재밌는 게 없대요. 육신적으로 아무 재미있는 게 없는데 늘 천사처럼 그렇게 밝은 얼굴로 다닌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소망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돌아갈 본향이 어디입니까? 나의 고향은 천국입니다. 아버지 계신 곳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래 삽니까? 천국에 오래 삽니까? 이 땅에는 살아봤자 70년, 80년, 90년, 100년. 몸부림치면 어떻게 됩니까? 한 120년. 그러나 천국에는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럼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에 썩어 없어질 때 투자합니까? 여러분,
제가 여행을 쭉 외국 같은 데도 뭐 선교든 뭐든 여행 국내도 쭉 다녀봅니다만은 거기 가서 제가 투자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 나그네였기 때문에, 순례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 투자해야 됩니까? 하늘나라의 시간과 물질과 내 모든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상급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고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저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것입니다. 믿는 순간에 우리는 어렵게 되고, 부활을 믿는 순간에 어렵게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믿는 자는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썩잖아요. 이게 바로 썩습니다. 산소가 공급 안 되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뇌부터 썩어 들어갑니다. 5분만 딱 지나면 이게 썩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죽어 들어갑니다. 산소 공급이 되지 않으면. 자, 썩어 없어진 몸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영혼육은 영원한 거예요. 인간은 신적인 운명, 영원한 운명을 가지고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명을 누가 줬습니까? 육신적으로 아버지 어머니가 주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운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통곡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한없이 울어야 돼요. 어떤 분이 타락을 해서 인간이 갈 수 있는 최고까지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권총을 이렇게 딱 내밀었답니다. 죽이려고. 나는 쓰레기야. 딱 죽으려고 했는데 권총 구멍이 그날따라 엄청 크게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도저히 먼저 겁이 나가지고, 이 사람 죽이는 데 나가신 분인데, 군인 출신인데 이거 못 죽은 겁니다. 근데 성경 보다가 예수를 믿은 겁니다. 성령께서 워낙 강박하니까 성경 집어 읽어 하는데 보니까 어떤 집에 껍질이 날아간 킹제임스 버전 성경이 있더랍니다. 영어 성경이죠. 그걸 이분이 굉장히 심장이 강한 분이니까 담을 넘어가지고 성경을 훔친 겁니다. 훔친 성경 보는데 이 말씀이 자기 죄를 막 지적하는 겁니다. 막 집어 던졌대요. 막 싸우는 겁니다. 술은 취했는데 막 싸우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신비에 떨어지니까 그 말씀이 열매를 맺은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부터 복음 전하는데 제일 생각나는 게 아버지 어머니 찾아갔답니다. 울면서 예수 믿으라고 했답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가 이 아들을 정신병원에 가두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데 아들이 말려가지고 정신병원에 안 갇혔답니다. 여러분, 미친 겁니까? 부활을 믿는 게 미친 겁니까? 자, 이 땅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이 땅에 그냥 육신적인 축복받고 응답받고 이 정도로 끝난다면 이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저 같은 사람입니다. 뭐 자유가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아무 자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 목회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마음으로 사는가 하면 수족관에 들어가 있는 물고기처럼 성도들이 내 모든 삶을, 그리고 제 처자식들이 딱 깨뜨려 보겠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순교자의 각오로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자,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불쌍합니까? 제일 복받은 겁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사람. 제일 불쌍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영적으로 부활했고 몸의 부활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믿는 자의 몸 안에는 부활 생명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몸은 결국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 때 우리의 몸은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이 피와 살로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님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의 시간표가 되면 우리의 몸은 부활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이게 휴거죠.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지금 부끄러운 몸, 천한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부끄러운 몸이란 말이죠. 썩어 없어진 몸입니다. 아무리 화장하고 발라보세요. 이렇게 팍 바르고 막 하고 폼 잡고, 그러나 썩어 없어지는 몸입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되게 될 겁니다. 그게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며. 저와 여러분은 하늘 시민권자 맞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믿은 자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재림하십니까? 보좌에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시게 될 겁니다. 21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부활 생명을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면전에서 영원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시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개념은, 하나님은 시간 안에 갇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 계시는 분이에요. 영원입니다. 영원이 들어가면 시간에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시간에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루든 천년이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원 속에 계신 분이 우리를 영원 가운데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에 영원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주님이 재림 오시면 우리가 이 몸이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먼저 변화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무덤 속에 있는 자들, 땅이 토해내게 될 것입니다. 바다가 죽은 자를, 믿는 자를 토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산들이, 나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막 토해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게 됩니다. 물론 불신자는, 불신자로 돌아가신 분들은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 같이 부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그들이 부활하고 올라가면 누가 또 부활하고 올라갑니까? 우리가 몸이 변화되어져서 주님의 몸을 입고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을 입고 부활해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부활의 몸 특징이 뭡니까? 이벽도 통과합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겁니다. 천국과 이 지구까지 순간이동이 가능한 겁니다. 이런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예수 그냥 믿는다는 게 단순히 그냥 기도 응답받고 육신적으로 이 땅에 살고, 그럼 우리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언제 결정되어집니까? 육신을 입고 있을 동안에, 내 몸 안에 나의 영과 혼이 있는 그 시간 동안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만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에게 왜 하나님이 상급을 안 주시겠습니까? 주를 위해 헌신하는 자에게 왜 상급을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구원받을 기회, 상급받을 기회는 언제밖에 없습니까? 이 땅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똑같이 천국 들어갑니다만 예수만 믿으면 상급은 다른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이 땅에 있을 때 주를 위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을 보내게 된다는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여 올라가, 휴거죠,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구원의 완성이 뭡니까?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보내는 영혼입니다. 그게 바로 구속의 완성이요 구원의 완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완성은 언제입니까? 나의 죽을 이 몸이, 썩은 이 몸이 내가 만일에 천국 가있다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든 백보자 심판대 앞에든 영혼육이 하나가 되어서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합니까? 상급의 심판. 불신자는 뭐합니까? 그 행위에 따라 지옥의 등급이 있겠죠. 영원한 불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지금 사도 요한은 앞으로 있을 것을 미리 가서 보고 온 겁니다.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2절 나 요한이 봄에 그랬습니다. 직접 눈으로 본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본 거죠.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 어디 있는 겁니까? 하늘에 있는 겁니다.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게 교회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영원히 가실 처소입니다. 누구와 함께 가는 겁니까? 산돌이인 우리와 함께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는 영혼을 함께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과 영혼을 함께 하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예수 믿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아니면 영원토록 이별입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못 갑니다. 거기는. 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믿는 자는 사망군세를 이기는 권능적인 승리를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권능적인 승리를 얻었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